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일을 너무 오래 하면 몸이 지치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쉬는 날이 필요하죠. 그런데 땅도 지친다면 어떨까요? 땅도 쉬어야 한다면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거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법, 땅도 쉬게 하고 가난한 사람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고 종이 된 사람도 자유를 되찾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이 법인데 오늘날 경제학자들도 이 원리에 고개를 끄덕인다고 하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오늘 함께 펼쳐볼 성경은 레위기 25장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같이 들어가 봐요.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절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셨어요. 시내산, 들어보셨죠? 십계명을 받은 바로 그 산이에요. 하나님은 그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아주 세밀하고 지혜로운 법들을 하나하나 알려주셨답니다. 그 중에서도 레위기 25장에 담긴 법은 정말 독특해요. 그냥 착하게 살아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몇 년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땅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를 딱딱 정해주신 거예요. 마치 나라의 헌법 같은 느낌이랄까요? 자, 그럼 장면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장면, 안식년, 땅도 쉬어야 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가 주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도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안식일은 아시죠? 일주일의 하루, 사람이 쉬는 날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땅에도 안식이 필요하다고 하신 거예요. 6년 동안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포도밭을 가꾸고 열매를 거두어도 돼요. 하지만 7년째 되는 해에는 땅을 쉬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7년째 해에는 씨를 뿌리지 말고 포도나무를 가지치게 하지 말고 저절로 자라는 것들도 거두어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땅을 놔두라는 거죠. 이게 처음 들으면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럼 1년 동안 뭘 먹고 살아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약속하셨어요. 걱정 마라. 6년째 되는 해에 내가 3년치 먹을 것을 넉넉히 줄 테니까. 하나님이 미리 채워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 믿음으로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건 그냥 종교적인 규칙이 아니에요. 지금도 농부들이 알고 있어요. 땅을 계속 혹독하게 쓰면 결국 땅이 황폐해진다는 거려. 땅도 쉬어야 영양이 회복되고 다시 좋은 수확을 낼 수 있거든요.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이걸 알고 법으로 정해주신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을 사미타라고 불러요. 오늘날 이스라엘에서는 실제로 이 법을 지키는 농부들이 있다고 해요. 수천 년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장면, 희년, 50년마다 오는 대자유의 해. 자, 이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나와요. 안식년이 7번 지나면, 그러니까 7 곱하기 7, 49년이 지나면 50년째 되는 해는 아주 특별한 해예요. 하나님은 이 해를 희년이라고 부르셨어요. 히브리어로는 요벨이라고 해요. 뿔나팔, 그러니까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크게 불어서 이 해를 선포하라고 하셨어요. 희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모든 땅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요. 이스라엘에서 땅은 하나님이 각 가문에 나눠주신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형편이 어려워져서 땅을 팔아야 할 때가 생기잖아요. 우리도 살다 보면 집을 팔아야 할 때가 있는 것처럼요. 근데 희년이 되면 팔렸던 땅이 전부 원래 가문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한번 팔면 영원히 남의 것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땅을 판다는 게 완전히 파는 게 아니에요. 희년까지 남은 횟수만큼 사용권을 빌려주는 개념이에요. 희년이 가까울수록 가격이 낮아지고 희년이 멀수록 가격이 높아지는 거죠. 이건 지금 생각해도 아주 합리적인 경제 원리예요. 둘째, 노예가 된 사람들이 자유를 얻어요. 빚을 갚지 못해서 종이 된 사람들도 희년이 되면 모두 풀려나서 자기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어요. 한마디로 희년은 사회가 리셋되는 해예요. 불평등이 너무 심해지지 않도록 50년마다 한 번씩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걸 역사상 가장 오래된 사회 안전망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세 번째 장면, 땅은 하나님의 것.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가 나와요. 왜 팔린 땅이 다시 돌아와야 할까요? 왜 영원히 남의 것이 될 수 없을까요? 하나님이 딱 한마디로 정리해주세요. 땅은 영원히 팔 수 없다. 땅은 내 것이다. 너희는 나그네여, 나와 함께 사는 손님이다. 아, 이 말씀이 참 묵직하게 다가오지 않나요? 땅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청직이라는 거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힘이 세도 땅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원리는 단순히 땅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재산, 재능, 시간,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잘 관리하고 필요한 이웃과 나눠야 하는 존재라는 거죠. 이 생각이 자리를 잡으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내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게 아니라 내게 맡겨진 걸 어떻게 잘 쓸까를 생각하게 되니까요. 네 번째 장면, 가난한 이웃을 도우라. 레위기 25장은 이론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아주 실제적이고 따뜻한 내용이 이어져요. 만약 이웃이 가난해져서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를 붙들어라. 나그네처럼 함께 사는 손님처럼 여겨라. 그가 내 곁에서 살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도 하세요. 가난한 이웃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마라. 음식을 빌려줄 때도 이익을 취하지 마라. 당시에도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이 흔했어요. 하지만 이웃이, 특히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 어려워서 손을 내밀었을 때 그 기회에 돈을 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에 쉬운 일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사람 마음이 어디 그래요? 내가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할까봐 걱정되고 이자라도 받아야 할 것 같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먼저 내려놓고 진심으로 이웃을 도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만약 이웃이 너무 가난해서 아예 종으로 팔려야 할 상황이 됐을 때 이스라엘 사람끼리는 서로 혹독하게 대하면 안 된다고 하세요. 품꾼처럼 함께 일하는 동료처럼 대우하고 희년이 되면 반드시 자유롭게 해주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사람이 사람 위에 군림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 장면, 종이 자유를 얻는 날. 자, 이제 레위기 25장의 마지막 큰 주제예요. 고대 세계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전쟁에서 포로가 되거나 빚을 갚지 못하면 종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스라엘도 그 세계 안에 있었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문제를 다른 민족들과 다르게 다루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을 종으로 삼게 됐을 때 절대 영원한 종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세요. 희년이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자유를 얻고 가족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직접 이유를 말씀하세요.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내 종들이다. 그러니 그들을 노예처럼 팔지 말아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참 감동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서 구해내셨죠. 자유를 주셨죠. 그러니까 그 자유를 다시 빼앗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유를 받았다면 다른 사람의 자유도 존중해야 한다는 거죠. 이 원리가 얼마나 깊은지 느껴지시나요?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어라가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가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레위기 25장 전체를 돌아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오늘 우리가 만난 이야기는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 땅도 쉬어야 한다는 것,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 땅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고 종이 된 사람이 자유를 얻는 대자유의 해,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잠시 맡아 관리하는 존재라는 것, 가난한 이웃을 이제 없이 돕고 혹독하게 대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이집트에서 자유를 경험한 백성은 다른 사람의 자유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 이 법들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첫째, 쉼은 나약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도 땅도 쉬도록 설계하셨어요. 끊임없이 달리기만 하면 결국 망가져요. 오늘 너무 지치셨다면 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둘째,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땅도, 재산도, 재능도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그걸 움켜쥐기보다 나눌 때 오히려 더 풍성해진다는 걸 성경은 계속 이야기해요. 셋째, 가난한 이웃을 보면 기회가 아니라 사람을 봐야 해요.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거기서 이익을 취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으로 보는 마음이 필요해요. 넷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흘려야 해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경험이 희년과 자유의 법 뒤에 있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용서, 사랑, 자유를 기억한다면 그걸 이웃과 나눌 수밖에 없어요. 레위기 25장, 처음에 들으면 그냥 옛날 법 조항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원리들이 얼마나 깊고 따뜻한지 오늘 조금 느끼셨나요?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한 민족에게 주신 이 법이 오늘 우리의 삶과 관계와 경제를 다시 생각하게 해줘요. 땅을 소중히 여기고 이웃을 진심으로 돌보고 내게 맡겨진 것들을 감사하게 사용하는 삶,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음에도 함께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